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방언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참 1만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한 1년 가까이 산에 가서 먼저 기도로 주의 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산에 올라가서 점심 때까지 기도하고 또 점심 먹으러 또 내려와서 식사한 후에 또 오후까지 또 기도하는데 그렇게 방언 기도와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시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잘 몰랐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기도원은 한국 최초의 기도원으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이 기도원이었는데 거기는 아주 기도하기가 좋은 이 한탄강 흐르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오전 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그 바위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에게 우리말로 들려와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신비롭고 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요 우리말로 통변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또 점심을 먹고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옆에 가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말이 통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마쳤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서로 주 안에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제가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요 국민일보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 바로 이 방언 통변 해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이렇게 내서 전국 각지의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이 국민일보의 광고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 왔었습니다. 참 힘은 들었지만은요 참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참 신비하고 놀랍기도 해서 참 은혜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어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개월 이후도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밤낮으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저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저녁에는 잠도 자야 되는데
잠잘 때 그 뭐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리듬과 패턴이 다 끼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역을 계속하지 못했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방언의 세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통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많은 이 상담과 또 이 목회자들의 통변을 이렇게 성도들의 이 방언을 통변하면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내 영혼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이 약한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그 성령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방언 통변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초창기 때 방언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통변할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이 상처나 중독의 영, 때로는 욕심을 통하여 바로 이 눌려 있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 만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상처가 심각합니다. 특히 자라면서 어렸을 때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와 때로는 형제 가까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폭행을 당했거나 부모의 폭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 폭력을 이 행사를 받은 것이 이게요, 크게 상처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성격적인 결함이나 눌림, 심하게 놀램, 아니면 성격이 좀 삐뚤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어렸을 때 이 통로가 열려 있는 그런 부분, 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의 영으로 참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술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이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 보고 듣는 것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그런 어떤 중독으로 지금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바로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어떠한 이 술, 노름 중독자라고 하게 되어지면요, 자라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또 자기도 크면은 어느덧 자기도 바로 알게 모르게 바로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가 술에 빠져버리고 또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욕심, 끝없는 욕심이 식욕, 정욕, 명예욕, 성욕,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회개할 때 보게 되어지면은요, 방언을 통분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치유를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상황까지 다 여러분 통달하셔서 그 부분을 만져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아픈 부분을 기도하게 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요, 그 부분이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 문제가 치리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눌려있는 부분, 아파있는 부분, 고장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고 자유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이 통변에 보면은 회개하고 치유케 하는 능력이 방언의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방언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광야의 여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가 하면 그 생각이 그러하다고 해요. 보면은 사람들이 참 거듭났다가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알고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 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나고 그리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식과 삶의 경험으로서 딱 자기가 인생의 이 테두리가 딱 성립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참으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네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지금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입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면은요, 허망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에 꽉 붙잡혀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이 땅에 소유되어지는 지식이 그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봐야 지옥 갈 지식밖에 더 되겠어요?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나중에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바로 죽은 자는 또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참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참 그릇된 생각에 꽉 잡혀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막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광야의 여정으로 막 이끌으셔서 고난과 아픔, 때로는 배고픔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낮에는 달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보이질 않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 높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신령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아직 내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서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 배고픔을 허락하시는데 그 방언을 통변해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형편을 자꾸 가지고서 그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그 문제 해결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알 수 있으면 되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때로는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다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잘 소유하시고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달라져야 돼.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앞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통변해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 단계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점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자꾸 순종해 나갈 때 그때마다 신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자꾸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하다가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내가 이전 영상에 우리 안에 거하는 세 가지 영의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거나 하나님께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알려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광야로 갔던 그 빌립 집사에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에서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인고? 그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할 때 바로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가서 네가 읽는 그 말씀을 깨닫느냐?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시고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 같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에게 그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모든 열매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거둔 귀한 열매이지요. 제가 쓴 책이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책 외에도 7, 8권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건과 같은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할 수만 있다면은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통변의 은사까지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은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